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여기에 가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외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외경이라고 더 일반적으로는 외경이라고 더 잘 이야기를 합니다. 외경.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치발드 하찌는 이 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외경, 즉 아포크리파라는 말은 저자가 불분명한 고대 문서들에 붙인 이름이다. 어떤 문서는 구약 성경과 또 어떤 것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경은, 외경은 구약 성경과 관련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신약 성경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의 이 항에서는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을 말하죠. 여기 신앙고백서의 이 항에서는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약 성경에 넣은 거짓 문서들을 가르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가경, 외경을 정경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약 성경에 넣은 거짓 문서들을 가리킨다. 즉 토비트와 지혜서와 유딧과 집회서와 마카베오 상하 이건이다. 또 그들은 다니엘서 앞에 수산나의 이야기를 두고 제3장에 새 아이의 노래를 넣고 끝에 벨과 용의 이야기를 첨가한다. 여기 아치발드 하찌가 잘 말을 해주었는데요.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불분명한 고대 문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정경과 합쳐놓고 정경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경에 속한 책들을 보면은요,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토비서, 벨과 용, 때로는 벨과 뱀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드래곤인데 그냥 벨과 드래곤, 용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토비서, 그 다음에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바룩서,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등이 있습니다. 외경은 이런 외경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에스드라 1서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36장 2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에스라 전체 내용,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까지를 요약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분을 추적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드라 1서는 구약성경 역대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조금 떼가지고 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오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드라 1서. 이것은 기원전 2세기에 어떤 한 유대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런 고대 문서입니다. 에스드라 2서는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7개의 환상. 거기 7개의 환상, 각각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 환상에 보면은 선견자가 질문을 하고 천사 우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환상으로 가보면은 왜 유대인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질문을 하면은 그들은 다가올 시대에 그것을 구입받는다라는 그런 답을 듣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과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드라 2서는 이와 같은 어떤 환상들 7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토비서는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잡혀간 의로운 히브리인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아스에 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나온 새 성경 사전에 보면은 토비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비아스는 토빗의 아들이죠. 토비아스는 아버지에 의해 토빗에 의해 메대에 남겨놓은 은 10달란트를 가져오기 위해 보내진다. 라파엘은 여행 동료로 고용된 아자리아의 모습을 취한다. 티그리스 강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토비아스는 아자리아의 권고로 물고기의 가슴, 간, 그리고 쓸개를 보관한다. 엑타바나에 도착하여 토비아스는 그의 사촌로 밝혀진 사라와 약혼을 하게 된다. 결혼한 날 밤 그는 물고기의 가슴과 간을 태우자 그 냄새로 마귀는 애국으로 도망을 간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온 토비아스는 그의 아버지의 눈에 물고기의 쓸개즙을 발라서 시력을 회복시킨다. 이게 지금 토비스에 나오는 것이고요. 미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요걸 갖다 정경에 포함시켰어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벨과 용이라고 하는 외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상이 아닌 벨의 사제들이 밤에 바쳐진 음식 재물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본다. 왕은 그 신상을 파괴한다. 바벨론에서 숭배되던 큰 용이 다니엘에 의해 파괴된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6일 동안이나 살아있게 된다. 6일째 되는 날 하바국 선지자가 기적적으로 유대에서 옮겨져 그에게 음식을 준다. 이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죠. 7일째는 왕이 그를 풀어준다. 이게 벨과 용이라고 하는 가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경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 그 플러스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참조하고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미신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에서는 이러한 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정경입니다. 오직 66권만이 정경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그것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경은 정경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버트 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개신교 교회들이 가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믿음으로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를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들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 책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저자들은 모두 말라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계시가 종결돼 말라기 이후에는 계시가 없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이 이제 나오기 전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한 400년이거든요. 그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외경이라는 게 요때에 주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 이 책들을 인용하지 않았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 외경을 인용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책들이 존재했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넷째, 이 책들에는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들어있다. 일부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로버트 쇼가 개신교가 가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외경은 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가경을 정경하고 붙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사상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죠. 가장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에 보면은 계속해서 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여기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경은 영감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가경은 교회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 가경은. 두 번째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여기 다른 인생적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이죠. 사람들이 쓴 책들. 그 책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것으로, 그 책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정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서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 저작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정경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경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거나 우대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